2024년이 밝아온 두 번째 날 우리는 무서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지자로 위장한 괴한에게 목 부위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흉기를 후두는 폭력적인 나라, 이게 현 정부의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은 현 정당의 대표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주주의는 폭력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투표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것이 곧 다가오는 총선을 우리가 잘 치러야 할 하나의 이유입니다. 네, 멀리서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답동 성당은 저희 인천교구 주교자 성당입니다. 함께 시국미사를 하면서 특별히 2024년 1월 8일 함께 시국미사를 봉헌합니다. 오늘은 교회에서는 주님 세례 주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였던 대림 시기를 거쳐서 성탄 시기를 보내고 오늘 성탄 시기의 마지막 날인 주님 세례 주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공적으로 드러나기 위한 첫 시작을 요르단 강에서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하느님께서 공적으로 사람이 되시어 사람들에게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신 날입니다. 우리가 단지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세례가 바로 나에게 오신 주님, 즉 나의 세례와 연결되어 있음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사제가 질문을 합니다. 첫 질문은 여러분은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라고 물으면 세례 받으신 분들 뭐라고 대답해요? 불자들이 많으신가 봐요. 네. 신앙을 청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개종해서 천주교로 오신 분이 좀 있네요.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럼 사제는 또 묻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참 하느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형제들과 함께 사귀며 기도하고 기도에 참여하고 착실한 신자가 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기억은 잘 안 나지요. 그렇지만 바로 여기 중요한 것은 착실한 신자가 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착실한 신자가 되기 위한 것은 바로 착실한 신자란 말은 착한 신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착한 신자란 말 속에 거부, 저항, 투쟁, 그리고 부정을 하면 착하지 않은 신부, 착하지 않은 신자라는 생각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찰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신자는 제게 신부님께서는 왜 정치적인 걸 많이 얘기하시는지 중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중형,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마치도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가운데 있으라는 뜻이라 하면서 특히 정치적 관계에서 침묵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중용의 중자는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기울어짐이 없는 정확함을 뜻합니다. 또 용자는 떳떳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용의 삶을 살라는 말은 선택의 가운데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정확하고 떳떳한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이란 비겁도 만용도 아닌 용기라고 말합니다. 중용은 현실의 부정의와 부당함에 직시하고 그것을 고쳐서 최적의 현실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고민하는 행동하는 마음과 자세입니다.
세상을 정확히 바라보고 떳떳한 삶인 진정한 중형의 태도를 갖고 2024년 용해를 우리는 맞이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성녀 마르타 집에서 참된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정권을 가진 이들은 자신이 정부를 통치하니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누구나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들의 통치에 책임이 있으며 그들이 더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능력껏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회교리에 따르면 정치란 가장 높은 형태의 자선입니다. 정치는 공동선에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형을 내린 빌라도처럼 손을 씻고 뒤로 물러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기여해야 합니다. 좋은 가톨릭 신자라면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스스로 최선을 다해 참여함으로써 통치자들이 제대로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가톨릭 신자가 되기 위해 후쿠시마 핵폐기 해양 투기 방조에 국민의 생명 안정권을 침해하는 정권, 해병대원의 사망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을 행사하는 권력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조작으로 인한 김건희 일가의 국정농단,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으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정권, 끊임없이 전쟁 위기를 조장하여 평화 통일의 의무를 위반하는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이승만 정권 시절엔 경찰 독재라고 말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에는 중앙정보부 독재라고 말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에는 군사 독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정권은 검사를 위한 검사의 정권으로 검찰공화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검찰 조직의 막강한 힘을 갖고 이재명 후보를 0.78% 차이로 누르고 24만 표를 누르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정권은 3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느낌으로는 벌써 30년이 된 느낌입니다. 정부 각 부서의 요직이 전 현직 검사를 배치했고 검찰 가족이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육사 하나회가 권력의 핵심의 역할을 했다면 현 정권은 신군부 대신 신검부의 집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라고 바꾸어 말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또 한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이 아니라 검찰에서 나온다는 말로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이 부산 깡통시장에서 어묵을 먹는 장면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서민 경제를 살린다고 시장에 가서 쇼를 하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보았지만 어묵을 먹는 재벌 총수는 처음 보았습니다. 재벌 총수까지 동원해서 정말 검찰의 무서운 조직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에서는 재벌 총수들과 폭탄주를 돌렸다는 말도 언론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국회 입법권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대통령 거부권이 있습니다. 현 정권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이어 노란봉투법, 방송 3권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 김건희 특검법도 거부하였습니다. 특별히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정당한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법안의 별칭은 노란 봉투라는, 즉 쌍용 자동차 파업 당시 노동자에게 47억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맞서 시민들이 노동자들 돕고자 노란 봉투에 4만 7천을 담아 성금을 보내면서 따온 것입니다. 두산중공업 배달업, 한진중공업 김주일 열사 등 많은 노동자들이 회사의 가혹한 손해배상, 가압류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에 노조법 개정을 20년간 걸려 만들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입니다. 20년간 걸려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노동자와 농민의 열망을 꺾어 놓았습니다. 약자들의 편에 선 모든 법안은 현 정권에서 입법되어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절망과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에서 입법한 법안들이, 그 가운데 특히 노란봉투법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제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합니다. 2024년이 밝아온 두 번째 날 우리는 무서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지자로 위장한 괴한에게 목 부위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흉기를 후두는 폭력적인 나라, 이게 현 정부의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은 현 정당의 대표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주주의는 폭력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투표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것이 곧 다가오는 총선을 우리가 잘 치러야 할 하나의 이유입니다. 지금의 검찰공화국에 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은 오직 선거에서 그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당이 좋다고 그 정당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이 어찌 보면 검찰들이 지배하는 정당이 되기에 그 정권에 반대하기 위하여 우리는 반검찰공화국에 맞서 선거로서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좋은 가톨릭 신자로서, 착한 신자로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4월 10일 선거에 적극적 힘을 발휘하여 현 정권을 심판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사제단들이 함께하는 이 미사 역시 간절한 소망이 저산도 옮기는 주님의 뜻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참된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주님께 기도 바칩니다. 주님,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고 진실이 땅에서 도단한 날이 오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